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기대하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 나라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네, 거기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6월절 바로 전의 사건들 오늘 말씀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당시 지어지고 있었던 증축되고 있었던 성전 스룹바벨 때 지어져서 헤롯이 증축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하시는 선포하신 사건으로 21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21장 바로 말씀 전에 한 사건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앞서서 뭐가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화 있을진저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과부의 두 렙돈 이 사건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멸망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 흐름상 여기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사건을 어,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도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한 예로 든 사건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으로 보는 그런 인식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 과부가 이 두렙돈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헌금을 해야 거기 성전 거기에서 어, 구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 전부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 이후 그날 하루를 굶고 다음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와야 되는지 정말 힘겨울 겁니다. 하지만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이때가 명절 때 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든 반드시 와서 여인들에다 헌금을 해야 구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당시 종교 세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합작품 그리고 그 합작품의 상징적인 건물 성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들어있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건 칭찬, 감탄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말씀은 한탄, 탄식 이런 표현이 이런 감정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해석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돌이 돌 안 빼고 무너진다고요? 그 수룹바벨 때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대로 한 번도 무너진 적 없고 보존되어 왔는데 이게 무너진다고요? 그 무너진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처럼 징조가 있는 겁니까?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그다음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예언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1992년 다미성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말론이 그 시한부 종말론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독보서처럼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소문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바로 둔 표징이냐? 아니요. 한참 전이라는 겁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어디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맨 처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행태들 멸망 직전의 행태들하고 그리고 전 세계 정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했습니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에 일어났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종말 때 가면 더 심각한 표징들이 있죠. 큰 지진,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정도 있었던 것과 거기에 더 추가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성전 멸망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했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때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점점 가면 갈수록 바른 신앙,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도리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신앙, 신앙이라, 신앙이라 이름하지만 사실은 가짜에 불과한 것들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온다면. 하지만 진정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날에 핍박을 당하거나 할 때 무엇을 말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너희가 죽이면 안 당할 거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죽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죽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임 당한다. 죽임 당한다. 하지만 너희는 주님 앞에서 결코 너희의 진실한 실체, 그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분명하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이전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맨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첫 번째 에워싸일 뻔했죠. 에워싸인 적은 없습니다. 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 에워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망당하죠.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이 이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바로 이때 정도로부터 한 40년, AD 70년에 실제 여기 예루살렘이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 7년여 기간 동안 한 번, 몇 번 에워싸이게 되고 마지막 에워싸임 때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과거 사건이 이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재림 때에 저는 예루살렘이 또 군대에 에워싸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할 때 산이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산이에요. 시온 산인데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또 남유다 뭐 그런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 때 그 말은 요단강 건너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죠. 펠라지로 도망치려는 겁니다. 거기 군대가 그 당시에 안 왔습니다. 그런 쪽 도망치는 거지. 이 산으로 도망하는 게 예루살렘 도망하라.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이방인의 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란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가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럼 역사에 열심히 있는 부분이라 그렇겠죠? 이 이방인의 때는 어, 신구약 중간사 때 말라기와 예수님, 뭐 세례요한 그 사이에 여기 예루살렘이 시리아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가지고 3년 반 짓밟힌 기간, 성전이 짓밟혔던 기간, 그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이제 성전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성지, 유대인들만 다니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도리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도 성전 장소 모리아산 거기는 헤롯 이거 뭐 헤롯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람 서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황금돔 사원 거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에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도리어 누구만 이방인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섞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이건 예루살렘 멸망 때 증거는 아닙니다. 하늘의 일월성신 징조,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런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 당시 징조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징조예요. 이때 요한계시록에 의한다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지구에 큰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지금 우리가 이걸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별이 떨어지거나 하면 지구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은 뭐 지금 현재 지구의 여러 지질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재림 직전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같은 그런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없었는데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지고 바다가 쓰나미 현상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게 큰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에 교회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어,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냐?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속에서 죽임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할 겁니다. 이건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은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진노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환란이 온다면 진정한 속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이제 완전히 벗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속량 그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 앞서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건 이스라엘 독립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 예언 속에 이스라엘 독립을 말씀하신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갖다가 이거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걸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원래는 안식교 쪽 해석인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양산하게 만드는 오해된 해석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사건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 세대, 한 세대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서 70년이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 사이에 실제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거기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멸망인 거고 실제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40년 안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말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때도 지구의 종말, 영원한 종말, 그 사건도 아마도 얼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이런 종말 사건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종말 사건을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않고 엉뚱한 걸 보고 살고 그리고 뭔 종말이 있겠어? 뭔 예수님이 재림 있겠어? 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빠져버리는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째,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뭐 가나안 땅에만 임한다. 뭐 대한민국은 아니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앞서서의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여기 이 모든 일이라 그러니까 환란에서 제외된다. 그런 말씀 여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악한 일에 빠지는 거. 그래서 그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 길 한결같이 걸어가는 걸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성도의 길을 한결같이 지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 그것이 바로 성전 동쪽에 있죠. 그리고 산 꼭대기는 벳바기가 있고 거기서 여리고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원 산에서 쉬셨다 하는데 이 장소가 베다니에 쉬셨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 바로 건너편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 조금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아마도 방앗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많이 머물렀던
또 장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운운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면 이 사탄이 유다에게만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들도 악령에 사로잡힌 자일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이들은 올바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일을 해야 민족이 산다. 로마의 압제를 벗어날 수, 로마의 새로운 핍박 이런 걸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 하는 이들의 생각들, 이들의 공포, 그들이 이런 공포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는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야합이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남성형입니다. 보통 물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물동이를 주고 저녁이면 집에 물을 떠서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여자겠습니까? 남자겠습니까? 보통은 여자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면 실로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좀 왔다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따가는 거 보면 그 사람 따라가라. 다 여자일 텐데 한 사람은 남자인 거죠. 이 서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마간의 집하고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이 마간의 집에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혹여 있을 피해 같은 것들을 다 막은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장치들을 마련해가지고 막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전하고 말이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이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월절이 뭡니까? 죽음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망이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거란 거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비교해 보면 포도주를 먼저 나누고 그다음 빵 나누고 그다음 포도주 다시 이 애식의 순서는 여기 누가복음만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빵을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 잔을 나누시고 하는 그런 순서만 두 개만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먼저 포도주 그리고 빵 다시 포도주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실 때 그들에게 주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언약식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단 새 언약이다. 그리고 거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송아지의 피였죠.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를 향하여서 붙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우리는 신의 언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산으로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시온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 아니고 시온산 언약 속에 예루살렘 언약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되도록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접니까? 접니까? 하는 질문이거든 이어지죠. 다른 성경에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 6월절 예식 때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한 다툼이 있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다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특히 교회 성도들끼리 논쟁하고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뭐하러 하냐 하는 그런 탄식하시는 그런 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새 언약 장면, 예수님이 피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식 속에서도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제자들은 앉아 있고요. 예수님께서 쓰셔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기대어 옆에 기대어 누워 있죠. 예수님께서 쓰셔서 빵을 나눠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고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심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너희 그런 논쟁 안 해도 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장차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의 모든 일들은 모든 역할들은 다 맡길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발 다투지 마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특별히, 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시몬 베드로의 말 속에는 무슨 장면을 그가 연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독립운동 사건이죠. 다윗의 나라 같은 그 나라를 일으킨 사건. 그 나라 속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심지어 그 나라를 세울 때 내가 죽는 것도, 옥에 가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 하는 그런 앞장서서 말할 걸 바랍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또 슬프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에 있는 자는 돈이죠. 돈도 가져야 되고 배낭도 가져야 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심지어 자기들을 방어할 지킬 무기도 사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촉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 앞으로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검. 서로 이야기의 각도가 다르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다르고 생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 이후 제자들이 앞으로 삶을 이해하고 제자들은 오늘 당장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 나라를 연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슬픈 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소원이 크고 내 마음속에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주의 말씀이 해석돼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해석해 버립니다. 사실 오해인데 그럴 수 있다, 나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 이런 장면을 제자 중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봤으니까 이 장면을 누가에게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증언에 근거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없죠. 근데 아마도 그 당시 침묵하고 있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 혹시나 요한이 보질 않았나. 그래서 요한이 여기 누가에게 증언해 준 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 장면은 전 세계 화가들에게 단골로 그려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입맞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른쪽 귀가 떨어졌으면요. 저쪽에 상대편은 왼손으로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왼손잡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해서 또 베드로를 좀 보호하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닦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빛의 날이 다가고 사탄이 마음껏 다녀버리는 어둠의 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당시 종교 세계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종교 세계가 사탄의 활동하는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마지막 부인 장면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에 대해서 존중해 드립니다. 그냥 부인했다 하는 정도까지만 써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붙잡혀가지고 좀 능욕당하신 그 자리에서 다 울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아차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눈길이 마주친 거죠. 눈길이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췄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과 눈길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은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못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생각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통곡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다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사내들인 공회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거기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멸망이 AD 10년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도 있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도 관련되겠지만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멸망이 반드시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기다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식을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제 붙잡히십니다. 유다의 입맞춤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가운데 주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제자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가 달랐지만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악한 이기적인 욕망들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기적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모르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시고 새 언약의 대상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그 새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길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될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우리들을 할지라도 이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으신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딴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